신앙은 우리에게 그저 위로만 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일까요? 오늘은 신앙과 심리학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또 융합해온 역사, 바로 기독교 상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세요. 한때 영혼의 구원이 유일한 목표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돕는 쪽으로 이렇게까지 방향을 틀게 된 걸까요? 이 엄청난 변화, 이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회와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역사가 홀리필드의 이 말이 딱 맞아요. 구원에서 자아 실현으로. 이게 바로 현대 기독교 상담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목표가 정말 심플하고 명확했어요.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 이런 것보단 회심하고 거듭나고 성화되는 그런 영적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전부였던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단단했던 전통을 대체 무엇이 뒤흔들었을까요? 두 가지 큰 힘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학 내부에서 불어온 새로운 바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한 심리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의 등장이었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전처럼 인간을 무조건 죄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그 가능성을 훨씬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새로운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인간은 스스로 발전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거였어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치유한다는 심리 치료가 교회의 문을 자연스럽게 두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인간은 선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 낙관적인 믿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끔찍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20세기의 이 비극들이 인간이 과연 선한 존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 희망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죠. 이렇게 심리학에 대한 낙관론이 깨지니까 마치 시계추가 반대쪽으로 확 쏠리듯이 강력한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추는 이제 다시 반대 방향, 즉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향해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자, 호바트 머러 같은 사람들이 프로이트 심리학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프로이트는 문제의 원인이 무의식 속 갈등, 즉 신경증이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모로는 아니다, 그건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심리학자 폴 비치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현대 심리학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종의 자기 숭배교라는 새로운 종교나 다름없다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거죠. 자, 이렇게 심리학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그럼 대안은 뭐냐? 바로 여기서 성경적 상담이라는 새로운 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끈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었죠. 바로 제이 아담스입니다. 이분의 입장은 아주 확고했어요. 성경 하나면 끝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경 안에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속 심리학 같은 건 쳐다볼 필요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아담스의 이런 명쾌한 주장이 속 시원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하지만 말이죠, 이 강력한 주장에는 생각보다 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곧 교회 내부에서부터 거센 비판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접근법이 너무 단순하다는 것. 그리고 이건 상처를 보듬는 상담이라기보다 그냥 율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설교에 가깝다는 비판이었죠. 위로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죄인 취급만 받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을 줬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심리학만, 다른 쪽에서는 성경만, 이렇게 양극단이 팽팽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인가? 혹시 둘을 잘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생겨난 겁니다. 한쪽 끝에 심리학은 쳐다보지도 말자는 제이 아담스가 있다면 저 반대편 끝에는 심리학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게리 콜린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로렌스 크랩처럼 조심스럽게 두 영역을 통합하려는 여러 입장들이 생겨난 거고요. 결국 이 길고 긴 논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과 심리학, 이 둘은
과연 서로를 보완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경쟁자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